할렐루야, 검단 함께하는 교회 큐티 영상을 시청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은 예레미야 예가 3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눈으로, 귀로, 그리고 가능하신 분들은 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진노의 몬둥이를 얻어맞고 고난을 당하는 자다. 주님께서 나를 이끄시어 빛도 없는 캄캄한 곳에서 헤매게 하시고 온 종일 손을 들어서 치고 또 치시는구나. 주님께서 내 살갗을 약하게 하시며 내 뼈를 꺾으시며 가난과 고생으로 나를 애우시며 죽은 지 오래된 사람처럼 흑암 속에 살게 하신다. 내가 도망갈 수 없도록 담을 쌓아 가두시고 무거운 족쇄를 채우시며 살려달라고 소리를 높여 부르짖어도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며 다듬은 돌로 담을 쌓아서 내 앞길을 가로막아 길을 가는 나를 괴롭히신다. 주님께서는 엎드려서 나를 노리는 곰과 같고 몰래 숨어서 나를 노리는 사자와 같으시다. 길을 잘못 들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를 외롭게 하신다. 주님께서 나를 관역으로 삼아서 활을 당기신다. 주님께서 화살통에서 뽑은 화살로 내 심장을 뚫으시니 내 백성이 모두 나를 조롱하고 온종일 놀려낸다. 쓸개즙으로 나를 배불리시고 쓴 쑥으로 내 배를 채우신다. 돌로 내 입을 바수시고 나의 얼굴을 땅에 비비신다. 내게서 평안을 빼앗으시니 나는 행복을 잊고 말았다. 나오느니 탄식뿐이다. 이제 내게서는 찬란함도 사라지고 주님께 두었던 마지막 희망도 사라졌다. 아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애환을 담아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 또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앞서서 소개되었던 이 예레미야 예가의 각 장들은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대로 기록된 알파벳 시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앞선 장에서는 각 알파벳당 한 구절씩 사용되었던 것과는 다르게 이 3장만큼은 각 알파벳당 3구절씩 되어 있어서 1, 2, 4, 5장은 22절씩 3장은 66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 이 3장에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우리는 이 성경을 읽을 때에 한글로 읽다 보니까 잘 드러나지 않지만 히브리어에는 여성형 명사, 남성형 명사라는 것이 따로 존재하는데 이 1장, 2장에서는 말하는 화자를 시온의 딸로 지칭하고 있지만 우리가 읽고 있는 이 3장에서 말하는 나는 바로 1인칭 단수, 남성형 명사로 이제껏 여자의 목소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고통을 대변했다면 이제는 실제로 이 애가를 지은 시인이 자신의 목소리로 변환하여 자신의 슬픔을 노래하는 시입니다. 우리가 함께 통독했던 열왕기하 22장, 23장의 짧은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은 이 중동의 큰 격동기에서 결국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섬겼고 다른 신을 섬기는 문화를 따랐고 악행을 일삼았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성전은 무너졌고 성전 안에 있는 제사에 쓰이던 도구들도 모조리 빼앗겼고 그 안에 있던 금은 보화는 물론 모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죽임을 당하고 버림을 당하는 등 나라의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저자의 말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면 이 남성은 자신이 당하고 있는 괴로움의 주체, 그러니까 나 자신 혹은 나의 죄가 아닌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몽둥이에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이 나를 어둠 속에 버려두시고 내 뼈를 꺾고 나를 가두고 족쇄를 채우며 나의 몸을 찢고 나를 관역 삼아 활을 겨누어 맞추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주님께 두었던 희망조차도 거두어 가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냉정한 눈으로 생각해보면 지금 이 고통은 유다 백성들이 스스로 자초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저자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고통이며 자신은 지금 실망하고 괴로워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이런 저자의 모습은 우리 안에서도 종종 발견되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기회만 있다면 언제든 하나님을 떠나 살고 싶어 하고 또 그것을 통해 만족을 얻으려고 하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들의 왕이 틈이 날 때마다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의 성전에 다른 이방 신들의 우상을 지어놓고 예배하고 악한 길로 떠났던 것처럼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기본 값이기 때문에 누구도 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결국 우리는 고난과 고통에 직면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역시 우리의 삶을 잘 되돌아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얼마나 많은 고통과 괴로움을 당했었는지 기억하고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줄곧 말씀하고 계시죠. 오직 하나님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시니 오직 그를 섬겨야 한다라고요. 다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 기쁨과 즐거움을 주신다고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를 떠나 살아가다 결국 온갖 난관에 봉착하여서 오늘 애가의 저자처럼 고통에 신음하고 울부짖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이 책을 우리가 읽는 성경 중 하나로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많은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들, 하나님을 떠난 것으로 인해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들의 기도를 여전히 들으시고 귀 기울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늘 좋은 것을 기도해야 한다. 늘 감사한 것을 기도해야 한다. 늘 기쁠 때에 기도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 마음에 기쁨이 없고 감사할 것이 없다라는 생각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거절하고 또 그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참 어렵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저자가 하고 있는 모든 말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버리셨다. 하는 이 모든 말들을 하나님은 기도라고 듣고 이것을 우리에게 성경으로 보여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검단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삶의 어려움 앞에 기도할 마음이 전혀 들지 않을 때 이 애가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탄식, 우리가 상처받은 마음을 결코 좌시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설령 그것이 우리의 죄로 인한 결과일지라도, 설령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픔을 업신여기지 않으십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의 아픔과 슬픔, 괴로움과 두려움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에스겔 말씀과 같이 찢어진 마음을 낫게 하실 것이고 징계받음으로 상한 마음을 싸매셔서 다시 고쳐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마음이 들지 않고 기도할 수 없는 형편 가운데 계신 우리 모든 검단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여러분들의 상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 자리에 나아가십시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의 형편들을 살펴보며 주님, 우리가 탄식하고 괴로워할 때 주님은 무엇하고 계시는가? 주님, 우리는 찾고 또 찾습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사실은 주님,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해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탄식하는 목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의 탄식을 들으시고 주님 찾아오셔서 위로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 성도들의 저마다의 삶에 많은 애환과 고통을 주님께서 돌아보시고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도할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주님, 너무도 괴로워서 주님 앞에 나아갈 힘도 없습니다. 주님,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이제는 우리를 싸매시고 고치셔서 주님께 다시 나아가 예배할 마음을, 주님께 기도할 마음을, 주님의 말씀을 청종할 마음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오늘 우리들의 하루를 위로하시고 또 우리들의 하루를 주님께서 돌보아 주실 것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